4시간 30분을 혼자서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저희 아내가 이종이라 스타렉스를 몰 수가 없어서 그게 솔직하게 직선 코스에서는 한번 맡겨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가족을 위험에 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잘 다녀왔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뭐 경주에서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요.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은 그렇게 경주를 많이 갔습니다. 맨날 경주만 갔거든요. 경주 가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도투락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도투락 월드 거북이 2마리가 이렇게 있는 무슨 하여튼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이제 경주 월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쪽에서 좀 유명한 경상도 쪽의 캐리비안 베이라고 불리는 부곡 하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곡 하와이 혹시 어른들은 들어보셨은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기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부곡 하와이가 뭐야 촌스럽게 차라리 수안보 온천을 가지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희 때는 부곡 하와이가 짱이었다. 네, 부곡 하와이가 짱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저 빼고 저희 가족들은 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심지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도 경주 오랜만에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2개를 찍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무대왕릉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게 문무대왕릉이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바위 저기다가 바다 안에다가 저렇게 수장한 거잖아요. 문무대왕릉을. 그래서 뭐 승혁이랑 얘기하다가 만파식적이라는 그 전설의 피리를 불면은 저게 열린다고 했다나 뭐 하여튼 그런 얘기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불국사. 네, 불국사 한번. 아니 이거 목탁 소리가 나네. 이거 사운드 꺼주세요 이거는. 아니 제가 찍을 때는 목탁 소리가 나는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불국사까지 보셨습니다. 네 이제 그래도 한번 갔다 왔으니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목탁 소리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설교 시간에 불국사와 문무대왕릉을 보여주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저기뿐만 아니라 뭐 석굴암도 올라갔고요. 어릴 때 기억은 석굴암이 굉장히 크다고 기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석굴암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올라가다가 해돋이를 보려고 올라가다가 그 산 꼭대기잖아요. 거기 차들이 와장창창 서 있어서 제가 짜증내면서 그냥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김혜수 전사님? 예. 그래서 낮에 올라갔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가서 석굴암도 봤는데 석굴암 뭐 그냥 조그만 하더라고요. 요 강단만 해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첨성대도 보고 또 저녁에는 열심히 경주 아이들과 은혜를 흠뻑 받고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애들이 저한테 제가 부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를 시키냐면 블루베리 스무디를 해보라는 거예요. 블루베리 스무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역시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이십니다. 표준말을 쓰시는군요. 한번 그러면 스트로베리 스무디 해보실까요? 시작.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보실까요? 너무 잘하시네. 부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이게 그 찐 발음이거든요. 블루베리 스무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톤이 그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트로베리 스무디, 유자 민트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통과해야 경상도 호소인, 내가 경상도인이다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상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블루베리 스무디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 오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내가 서울말로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은 부산말로 할까? 그러니까 애들이 서울말로 해주세요. 그래도 강사님인데 좀 저도 듣는 맛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서울말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게 부산말이 튀어나와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 기어가 딱 풀리면은 그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저도 한 25년, 30년 만에 불국사를 가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 어렸을 적에 보았던 기억이 마치 이 색이 바랜 사진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랬었나? 어디서 단체 사진을 찍었었지? 아까 보시면 이렇게 불국사가 쭉 지나가면 이렇게 계단이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계단에다가 애들을 쭉 몰아놓고 사진사 아저씨가 사진을 찍어줬던 그런 흐릿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릿했던 기억을 이번에 아주 컬러로 선명하게 다시 남기고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 애틋한 추억을 어른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기억으로 아름답게 선명하게 덮는 것.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기도해보자는 결심을 나누었죠. 우리의 허전한 방을 허망한 것들로 채우거나 또 우리의 시간들을 오락이나 쓸데없는 것들로 낭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서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귀 기울여 보고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올리기로 했는데 제가 정신없어서 못 올렸죠. 그래서 한번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난주 이후에 마음을 좀 이렇게 정하셔서 잘 지켜보셨나요? 잘 지키신 분들도 있고 또 잘 못 지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지키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시면 되겠고요. 잘 지키시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 또 다시,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뿐만 아니라 삶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흐린 사진처럼 기도가 내 삶에 흐릿하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나의 영혼과 내 삶에 기도를 선명하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쭉 적어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1월 한 달간은 쭉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만은 이 기도를 건강하고 강력하게 이어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또 너무나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마치 상상 속에 나오는 용과 같이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게으름과 우리의 의지 부족을 뽑았지만은 좀 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본질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주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않고서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 기도가 내 영혼과 삶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분명히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진 않잖아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부 출신들은 말이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어눌하죠. 어눌하기도 하고 또는 뭐 좀 생각하는 게 단순하고 단어들도 좀 거칠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를 잘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근데 막상 예수님 본인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많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을 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많이 봤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봤죠. 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은 제자들이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좀 의외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기도하셨나요?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이 채 오지도 않은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때 무리와 작별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피땀 흘려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하는 제자를 딱 3명, 우리 지수, 성민이, 재현이 이렇게 3명 데려가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러 가셨는데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혼자 가셔서 그 반석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많이 없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하는 모습 잘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새벽에 나오셔야 봅니다. 그죠? 새벽에 나오셔야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요, 혼자인 장소, 혼자인 시간, 그리고 나 혼자만의 내밀한 내용, 이렇게 3가지입니다. 얼핏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을 무슨 사회라고 부르냐면 분초 사회라고 부릅니다. 2024 트렌드 키워드에 보면은 우리 사회를 분초 사회, 나노 사회라고 불러요. 그만큼 다 쪼개서 생활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완전히 나 혼자 독립된 나 혼자만의 장소와 시간과 내밀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건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죠. 아예 혼자서 자취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 산다고 해서 이게 잘 해결될까요? 아유, 혼자 있으면 더 안 하죠. 혼자 있으면 절대 안 하죠. 혼자 있을 때 딱 알람 맞춰서 기도 시간이야. 십자가 불 켜놓고 기도. 아이고, 안 합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은요, 보통 설교와 뒤에 기도회까지 인도를 부탁을 받습니다. 뭐 설교야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와 개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또 늘 하던 거니까 막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이렇게 웃겨가며 울려가며 재밌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면은요, 제가 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늘 알던 사람이 아니고 그날 가서 전 처음 얼굴 보는 사람들 60명, 70명, 뭐 2, 30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벽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도통 기도라는 걸 하지 않아요. 수련회에 와서 앉아 있는 아이들의 90% 이상은 누구입니까? 모태신앙 자녀들이에요. 코로나 때 탈출하지 못한 모태신앙 자녀들만, 착한 아이들만 엄마 아빠가 떠밀어서 보내니까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90% 이상이 모태신앙 자녀인데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심지어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면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충격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직장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반대로 물어보면 여러분들 비슷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희 승주도 기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혼냅니다. 기도해라. 3초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간단. 3초만 하는 거야, 기도. 근데 그걸 못 해? 그러니까 어색하고 막 친구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 봐 그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내향성을 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이 무표정, 무반응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지금 무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오늘 웬일로 일찍 왔다 그치? 무표정 무반응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 주여를 부르짖으며 통성 기도를 한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한다? 없습니다. 요새는 방언 기도 할 줄 아는 청소년이 한 명도 없어요. 청년도 할 줄 모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수련회가 다 어떻게 됐었어요? 없어졌었죠. 그래서 물론 그 공백 기간도 한몫을 거들고 있어요. 이제 겨우 아이들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막 시키는데 이 당초에 꿈쩍도 안 하니까 이게 여간이 힘든 게 아닙니다. 난감하죠 아주. 그러면 누가 기도하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만 거의 우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뭐라는 거야? 걔 오바 아님?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또 시작이다.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 뭐 담당하는 전도사님 뭐 부목사님들만 뭐 혼자 신나서 혼자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텐션이라는 것을 영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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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 강사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라고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꿈뻑꿈뻑 그냥 눈만 그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아니면 시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그냥 멍하니 쳐다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통성기도를 배웠습니까? 자 통성기도 할 때는 주여를 세게 목청 터져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자신의 영의 느낌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붙는 거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그렇다고 가르쳐 줄 만한 어떤 그런 인도자들도 많이 없습니다. 아니 기껏해야 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MG 전도사가 뭔 기도를 가르쳐요. 지도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50대 먹은 뭐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은 또 할렐루야 이렇게 또 목소리 깔고 시작하니까 이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린가. 그래서 저는요 항상 집회 첫날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다 흩어지게 합니다. 다 일어나서 혼자 있는 곳에 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친구는 요 강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뒤는 저기 복사기 뒤에 숨기도 하고 벽에 딱 달라붙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면 다 흩어져요. 모래알처럼. 그렇죠? 저는 흩어지게 해요. 왜냐면 서로 붙어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할 줄도 모르기도 하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혹시나 옆에 친구가 들을까 봐 싫은 거예요. 나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애들이 기도해봤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가끔 있지만은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떤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지금 사귀는 여자애랑 뭐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친구 중에서도 뭐 누구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 제목을 썼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누구 있습니다. 잘생긴 친구 하나. 애들 쓰는 거 뭐 다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서 기도하면은 그게 창피한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누가 비웃으면은 그게 얼마나 이게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나면은 이 불을 다 꺼달라고 해요. 그럼 새까매집니다. 프로젝트만 남거든요. 새까매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도가 어색해서 2분이면 끝납니다. 2분이면 끝나.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수련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거 거의 1분도 안 걸리죠. 그럼 끝나면 뭐예요, 애들이?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성민이는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보고, 지수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오씨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네 이러면서 막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삐죽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불을 다 끄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게. 저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나, 저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서로 눈치 보지 말라고 다 불 끄고, 그러면 한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혼자 엎드리고 있건 눈을 감고 있건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자기 기도에 집중하면서 씨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이 기도 인도해야 할 때 보면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 부흥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거기 속사포처럼 그죠? 쉬지 않고 쥐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때려박잖아요, 귀에다가. 그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 안 만나, 오늘 안 만나고 가면은, 주님 안 만나고 가면 다시는 뭐 기회가 없다는 둥, 오늘 뒤집어져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절박하게 만들고 시한폭탄을 나한테 주는 것처럼 막 무섭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찬양 불러주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좀 부끄럽거나 어려운 친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1년에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그죠? 근데 놀랍게 그렇게 찬양을 한두 곡 부르면서 기다리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조용히 웅얼거리긴 하지만은 분명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훌쩍훌쩍 눈물에 흘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어둠에 잠겨서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 시간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60명이든 100명이든 저는 그 안에서 정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요. 이렇게 첫날 기도를 철저히 나 혼자에게 집중해서 하고 나면은요, 그 둘째 날에는 더 자연스럽게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더 힘있게 기도하고, 옆 사람과 손도 잡고 기도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짝기도나 그룹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물어봐요. 얘네 이런 거 해봤어요? 아니요, 저도 처음 봐요.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신기합니다. 그럼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기도의 고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어떻게? 혼자 둘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구름대와 같은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병자들이 쫓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뭐 배고픈 자들 다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 곁에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신약을 잘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과 12명 합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그 13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뿐입니다. 그 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주의였는데 어디서 자요? 그것들을 다 관리해주고 살림 살던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야고보의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최소한 몇 명이요? 20명 정도는 되었다라고 봅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홀로 기도하실 때 외에는 늘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고독할 시간조차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독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왜요? 십자가의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저 십자가 위에서는 철저히 혼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시간이 가까워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이제 나를 떠나서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그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나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구분하고 나의 봉사 시간을 구분하고 내 물질 가운데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내 삶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워서 사는 것으로 우리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는 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게 흔들리는 게 당연하죠. 내면의 믿음이 약하니까 늘 남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내 개인의 필요가 더 소중합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으니 일요일 예배 시간이 겹치게 되고 밀리게 되고 내가 피곤하고 아프면 쉬는 게 먼저이고 여유가 없으니 봉사와 헌금도 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느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한적한 곳에 언제 가보셨어요? 요새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적한 곳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은 좀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나 홀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채 오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일어나 있지 않은 그 고요한 시간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일상의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으셨어요. 사람들 만나셔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바빴어요. 엄청 바쁘셨잖아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혼자 깨어서 그 시간을 일부러 구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기도하면 좋지 않나요? 힘도 나고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막 시너지가 나가지고 막 기도의 에너지가 막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나의 문제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남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픈 거 남이 해결해 주나요? 내가 지금 문제 생긴 거 남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뭐 돈으로 갖다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골, 관계의 깨어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신앙에 대한 방황, 회의감, 내 구원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육체 질병,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해줘요. 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해야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독의 힘, 기도의 힘, 내면의 힘,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골방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골방이 없다면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채로 내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주변을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조용한 중심축이 없는 삶은요, 금방 파괴되고 말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무 바쁘게 살지 마. 너 그러다 죽어. 제발 너 자신을 좀 돌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바쁜 사람은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도통 나지를 않아. 나 진짜 시간이 없어. 목사님,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와요. 평일날에도 일하고요, 주일에도 주말에도 알바 뛰어야 되고요, 부모님 빚 갚아주느라 내 뭐 마련하느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온라인은 제가 들어갈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갈게요. 1년에 몇 번은 갈게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강연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유명한 김창옥 선생님도 그렇게 우울이 오고 공황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재밌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런 사람도 어떻게 자기가 정신 전문가인데 자기가 우울이 온다고? 여러분들 저도 비슷한 걸 느낍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들과 그런 찬양단들과 조명과 그렇게 인정받는 집회를 딱 하고 혼자 숙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그 허탈함이 쫙 몰려와요. 그럼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침대에다 이렇게 딱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잘 쓰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꼭 그렇게 루틴으로 잡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김창호 선생님도 그렇게 우울하고 공허했을 때 한 게 뭡니까? 강연 다 취소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존재적으로 혼자다. 이런 뭐 철학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을. 특히 저는 외동으로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혼자라는 그 고독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혼자, 외로움, 고독. 이 세 가지 어때요, 다? 비슷하죠. 근데 약간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보통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혼자라는 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되죠? 나는 왜 혼자 있지? 나는 왜 혼자 밥 먹지? 나는 왜 주말에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지? 누가 안 찾아주나? 누구 만날 사람 없나? 혼자서 SNS를 뒤적거려 봅니다. 남의 인스타그램 보면서 피드 보고 페이스북 보고 볼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다 짜증나는 거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인생 네컷도 찍고 마라탕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영화도 가고 전시관 갔다 오고 핫플레이스 이런 데 가서 다 해시태그에서 올리고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머리도 안 감고 눈곱도 안 띄고 이불 속에 이러고 있어서 핸드폰만 이러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보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뭐 나 혼자 뭐 혼자서 음료수 한잔 하면서 뭐 영화나 보면 되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연락처를 들여다봅니다. 카톡을 이렇게 쭉 봐요. 그럼 거기 보면 프로필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카톡은 프로필 사진이 바뀐 사람을 알려줍니다. 옆에다 빨간 점 하나 찍어주나 맞죠?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얘는 뭐 바꿨네. 근데 그 많은 카톡 연락처 중에 내가 먼저 딱 눌러서 뭐 해?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뭐 해라고 보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렇게 갑자기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가? 그리고 그렇게 뭐 해라고 연락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 라고 대답이 오거나 일십당하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아예 안 건드리죠. 전화는 더 어렵고요. 요즘 MZ들은 전화를 무서워합니다. 이 텍스트 세대이기 때문에 전화로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야, 뭐해? 예? 너 뭐하냐고? 예? 저요? 통화하고 있는데 저요? 예? 뭐요? 네? 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꽁꽁 끌어안고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혼자구나.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요? 외롭구나로 가는 거예요. 외롭구나. 그러면 그게 그 상처가 나를 외로운 존재로 만들어요. 나를 불행한 존재로 규정짓습니다. 너는 친구 없어. 넌 밥 먹을 사람도 없어. 넌 주말에 혼자 방구석에만 있는 아주 불쌍한 왕따야. 넌 누구도 찾아주지 않아.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서 PC방 갈 때 넌 혼자 있지? 오빠 넌 혼자야. 넌 외톨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이 오죠. 나 왜 이렇게 우울한가?
사람이 무서우니까 대인기피가 오죠. 공황장애가 오죠. 그래서 이 외로움이야말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개인적인 고통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도 뭐 가족들 다 있으시지만 거의 룸메이트 수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각자 방에 있거나 각자 살다가 와서 잠만 자거나 밥 겨우 한 번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혼자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혼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외로움으로 가면 뭐가 된다고요? 상처가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버려졌다라는 타의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넌 아무도 찾지 않아 이러면서 타의성이 갑자기 딱 붙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난 외로운 거예요.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난 사람들이 좋은데 그들이 나를 찾지 않고 그들이 나와 밥 먹어주지 않고 그들이 나와 놀아주지 않으니 난 버려졌어. 그래 난 외롭다. 이 상처가 나에게 남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외로우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혼자가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다른 점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홀로 기도하고 나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내가 선택한 나 혼자는 고독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상처가 아니라 이 고독은 내면의 힘으로 나를 성장시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스스로 타인과 분리할 수 있는 구별의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에게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나에게 더 크구나. 저 사람은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고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구나. 날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깊은 내면까지도 알아주시는구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홀로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외로운 삶이 아니라 고독한 삶이에요. 그러나 고독한 동시에 사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면서 내가 내면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막상 혼자가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은 분명합니다.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만약에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이 혼자라면 그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돼서 나를 잡아먹을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올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방에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내 속에 온갖 잡념들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점심에 뭐 먹지? 짜장면 맛있겠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여기 둥둥 떠다니면서 오영재를 갈까? 짬뽕 타임을 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한 5분 동안 시간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저기 진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근데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했던 게 생각나. 그럼 짜증이 또 나죠.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다가 기도를 안 해요. 짜증이 나서. 이게 뭡니까? 잡념이 온갖 것이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게 불안, 두려움, 나쁜 기억, 호기심, 감정, 욕망, 갈등, 분노, 이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다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적인 방해 요소를 다 정리해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시간에 이제 기도하려고 치면 이제는 뭐가 있어요? 내적인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고독의 훈련입니다. 침묵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기에 얼마만큼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나노 사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들. 한적한 곳 대신에 여러분 방에서 가족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5분, 10분만 기도한다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내일부터 헬스장 끊어가지고 오늘 상체 조져야지. 그리고 막 상체를 한 3시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벨 몇 킬로 들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재현 트레이너가 저를 보면 웃고 있겠죠, 그렇죠? 고객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망해 허리 나가요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막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 데드리프트 한다고 100킬로짜리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들후들 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저한테 맞는 한 20킬로짜리 이렇게 조금씩 해야 그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초보는 초보답게 천천히 배우면서 늘려가야 됩니다. 내밀하고 단단해지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 정도만씩이라도 나의 고독을 한번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30분이 될 수도 있고 차 타며 오가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찬양 들으면서 풍성하게 채워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회를 다니거나 어디를 다닐 때 항상 무슨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습니다. 제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설교를. 그럼 오며 가며 2시간이면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몇 번씩. 그렇게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민감함이라는 게 생겨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내일부터 각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죠. 그게 바로 고독의 훈련입니다. 함께 있지만 또 고독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각자가 여러분들이 보내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지는 제가 일주일 후에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세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설교할 때는 힘 있게 여러분들 앞에 가장 밝게 자신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고독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지는 그 표정이 어떻게 밝아졌는지, 그 말투와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별이도 자기가 이렇게 누구한테 인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오늘 생일이라고 해요.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용돈 꼭 주세요. 김충만 전사님에게 큰 보탬이 됩니다. 하다못해 그 어린 아이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죠.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남의 부끄러움을 건드리기 싫어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데 기도 좀 하셨어요? 얼굴 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예? 새벽기도 안 나오셨죠? 예?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성경 한 10장 읽으셨어요? 야근하느라 바빴어요? 군포에서? 이러고 다 찌르는 얘기한다면 누가 기분 나빠서 교회 오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오죠? 우리가 비록 수도원 같은 곳에 가서 훈련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이라는 혹독한 광야에서 나만의 고독을 훈련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렇죠? 이렇게 프레이어 노트 이걸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여기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여기 보면은 나의 기도의 장소, 내가 기도할 곳,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기도할 요일. 그러니까 이게 장소를 한 군데만 쓰지 마세요. 그러면 강박이 생깁니다. 나 내 방에서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뭐 차 안, 뭐 지하철 안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 안, 지하철 안, 내 방, 직장에 내 책상 다 좋습니다. 다 써보세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든지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요일도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좀 정하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매일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난 매일같이 기도, 그게 조금 어려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요? 화요일 새벽, 또 수요일 저녁.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는 한 번씩 기도를 하시면 좋아요. 또는 금요일이 좋은데 사실 금요일에는 놀기 좋아서 기도를 잘 못하죠. 하여튼 요일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아시잖아요. 내 컨디션이 언제인지, 언제가 좋은지. 그리고 나의 기도 시간도 한번 써보십시오. 한 번 기도할 때 3분 기도하겠다 최소. 뭐 많이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난 30분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김혜숙 전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무게를 올리시듯이 2분 3분씩 하루에.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과 내용도 써보십시오. 직장, 가족. 여러분들이 송구영 씨 때 다 써내신 게 다 그거잖아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기도의 훈련이 잡힐 겁니다. 다 쓰셨으면은요, 요거를 다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늘쌤 단톡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는 데다가.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보고 도전받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쓰셔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요일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언제 일어나서 최소 3분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 때만 돼가지고 후회하듯이 쓰고 그냥 뭐 결심 하나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훈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다 보내주세요. 지금 아니면 못해. 또 나중에 난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은 절대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닥달해야 돼. 제가 다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셨어요? 카톡 보내세요. 지금 저한테 카톡 울림이 와야 제가 인증을 해드립니다. 최은태 권사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세요 다. 네, 박세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보내시면서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